네, 할렐루야.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대만 선교 복귀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리고 캄보디아 선교는 잘 도착했고, 또한 이제 화요일과 수요일 이어서 미얀마와 태국 선교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모든 선교의 일정과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득 채워지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이 다양한 기다림이라는 것을 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삶의 변화나 그리고 나의 삶의 어떠한 방향성에 대한 기다림을 그렇게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불안감이라는 것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혹은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삶 가운데 당신은 일하고 계시기는 한가요?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할 수 있는 이 기다림과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명의 인물 또한 동일한 기다림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가라와 엘리사벳에게는 아주 오랜 시간 자녀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었죠. 그런데 이 기다림이 너무나 오래돼서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린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오랜 시간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가정에 자녀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땅히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기쁨으로 반응하며 그것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 되겠다라고 결단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장 5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구청이나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출생 기록을 적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증거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사가라와 엘리사벳에게는 자녀가 생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맞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간이 생각하는 그 한계를 뛰어넘으시고 그 가정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그 가정에 요한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이 아이의 이름이 지어지는 과정에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에 이 유대의 전통, 이 아주 보수주의적인 유대의 전통 속에는 자녀가 태어나면은 조상의 이름을 따르거나 혹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죠. 예상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당연히 사가랴일 것이다. 저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엘리사벳은 아주 단호하게 성경에서 뭐라고 전하죠? 아니라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요한이라고 하겠다. 사람들은 한 번 더 당황합니다. 전통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금 말하지 못하는 사가랴에게 질문합니다. 정말 이 아이의 이름이 뭔가? 그랬더니 사가랴는 지금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큰 판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쓰는 거죠. 뭐라고요?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근거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누가복음 1장의 상반절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서 너희들에게 자녀를 줄 건데 그 자녀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현상은 사람이 만들어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 요한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이름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요한이 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아이의 이름이 요한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된다는 사실이죠. 사가랴가 판에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할 것입니다 라고 적는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시간에 1장 6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사가랴는 9개월 동안 침묵해야 됐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그 혀가 풀리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전하죠. 그가 입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요, 어떤 인간의 전통, 사람들의 삶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시간에, 그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9개월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 말을 하지 못했던 시간이 하나님이 벌하셨다, 징계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했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연단받는 그러한 정말 거룩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사가랴의 입술을 여시고 혀가 풀리게 하셔서 말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입술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찬양의 가사를 들여다보면 단순히 인간적인 기쁨과 희락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가랴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예언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예언의 내용 중에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오늘 본문 1장 69절입니다. 6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으니. 여러분, 사가랴의 예언에 등장하는 이 구원의 뿔이라는 단어, 이것은 누가복음 1장에서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뿔. 이 구원의 뿔이라는 것의 뜻은요, 힘과 능력 그리고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힘과 능력, 보호하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뿔을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일으키시겠다라고 해요. 정말로 크고 강한 구원의 능력을 가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어두움과 불안감에 매일 젖어 있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죠.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수없이 흔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며 유혹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들릴 필요 없는 것은 이미 구원의 뿌리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흔들림에도 흔들릴 필요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가랴는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번쩍하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본문이 말하는 구원의 진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면 이제 정말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백성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사가라가 그의 입이 열렸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나의 입술로 그리고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주라 여기며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이라는 것은요, 정말 강력한 힘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방식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구원을 이루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할 사람을 보내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누굽니까? 사가랴의 아들, 사가랴가 아니라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라는 거죠. 이제는 사가랴가 그의 아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시는 그 크고 놀라운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 사명, 그것은 메시아, 주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바로 사가랴의 아들인 요한이 해야 했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시간에 본문 1장 7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의 사명은요, 단순히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일을 준비했을까? 바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했을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이 이제 회개함으로 돌이켜 주 앞에 나아오게 하는 그러한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사역할 수 있었던, 이렇게 담대하게 사역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78절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며.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전하죠. 지금 본문에 나오고 있는 돋는 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나톨레라고 해요. 많이들 들어보셨죠? 아나톨레. 이 아나톨레의 표현의 지금 본문 속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상징합니다. 그것이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이 놓여있는 세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을 비추심으로 밝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요한만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요한처럼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영적으로 어둡고, 그리고 여전히 문란하며 패역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라는 세상의 빛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여전히 죄 가운데 물들고 정말 어둠 가운데 놓여있는 주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는데,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키를 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비추며 살아가시는 정말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구절은요, 어떤 한 자녀 없는 가정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아이를 주셨습니다. 도저히 인간적인 방식으로는 아이가 생겨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런 가정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말씀의 모든 전개는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까? 인간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인간이 정한 때, 인간의 정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라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것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의 혀가 풀리게 하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만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제 안에 참 분명하게 주시는 오늘 이 본문의 묵상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 신실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 가운데 나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나는 어떠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고 있는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사명에 기뻐하며 정말 어둠 가운데 놓여있는 이 세상을 빛으로 비추기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확신하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날마다 찬양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주신 사명의 기뻐함으로 그것을 감당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여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빛을 이 땅에 비추시는데 주님의 사역의 도구로서 사용됨을 기뻐하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치열하게 싸워 가시겠지만은 그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고 그 빛으로 비추는 은혜를 기쁘게 여기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각자의 개인의 기도를 붙잡고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자비에